사명을 이루는 자유함을 회복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 직접 방문하여 주시고 또 한 가족이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현장 예배와 동일한 은혜들로 또 영감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하는 지체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저음을 살짝만 빼주세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32번째, 3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6장에서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두 가지의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설교와 연결해서 6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점은 이제 초막절이기 때문에 6장과의 시간 간격이 한 대략 6개월 정도가 됩니다. 6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고요. 다른 복음서는 이 6개월을 3차 갈릴리 사역이라고 해서 갈릴리에서 일으키셨던 많은 기적들을 상당히 많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갈릴리 사역을 다 스킵을 하고 오늘 초막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그 6개월 동안의 3차 갈릴리의 사역들을 보면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칠병이어의 기적을 한 번 더 일으키셨고요. 또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고 또 여러 가지 유대인들과의 또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가만히 보면 갈릴리 사역보다는 유대에서의 사역을 중심으로 많이 기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미 공관복음서에 다 갈릴리 사역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요한은 이 예루살렘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를 중심으로 한 포커스가 요한복음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 7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예수님은 왜 주로 갈릴리에서 시간적으로 많이 거하셨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주로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율법으로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주변에는요,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정말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그들이 무서워서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겠지만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 거하셨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배경은 언제냐? 초막절인데요. 여러분 초막절을 아시겠지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시간을 기념하기 위해 드리는 절기입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38년 동안 살 수 있었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절기로 드리는 시간이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은 평소에는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였는데요. 곳곳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인구가 몇 명까지 증가하냐면 평균적으로 한 300만 명에서 400만 명. 4만 명 정도 모이던 도시가요, 갑자기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 때가 언제냐?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은 7장 전체에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기 때문에 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또 초막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가정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또 다른 이름? 수장절입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에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열매를 수확해서 저장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이제 시간적이고 그 다음에 절기적인 배경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중에 아는 사람 누구 있으시죠?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도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자, 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육신의 형제들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지금 갈릴리에서 그동안 6개월 동안 그리고 그 전부터 일으키셨던 이 기적들을 유대에 가서도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수님을 위하는 이야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꼭 필요한 조언입니다. 그 전문 용어로 물 들어왔을 때 노저어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이미 떴어요. 예수님 이 정도의 능력과 개인기면 유대로 가시면 바로 뜨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 말씀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런데 들으면서 되게 민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인용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문맥입니다. 그죠? 사실은 이 말씀이 세상에서 본다면 맞는 말이에요. 세상의 성공의 원리를 본다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그 맥락을 보면 사실은 긍정적으로 인용하는 맥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7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지금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제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제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원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사용하는 이 맥락은 사실은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형제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미 6장에서 확인했습니다. 떡 때문에 왔다가 떠난 무리들, 그리고 오병이어 직후에 제자들처럼 예수님도 자기의 맏형, 그죠? 가장 큰 오빠에게 부푼 인간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은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과 함께 자라난 형제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육신의 형제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뭐냐? 지금까지 나왔던 것과 똑같이 우리의 가문을 일으킬 만한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으로 성공할 유망주로 자기의 큰 형 또는 큰 오빠를 보고 있는 것이죠. 형이 유명해지면 우리도 당연히 유명해지겠지. 그냥 이 수준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떡상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언제가 가장 좋은 타이밍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막절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한 번에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유튜브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실시간으로 그동안 일으키셨던 기적 중에 하나만 일으키시면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드시든 아니면 이번에는 오병이어가 아니라 빵 하나로 300만 명을 다 먹이신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고자 따르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바로 축제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마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모이자마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합니다. 너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니? 그분이 무리를 걸으셨대. 그분이 오병이어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대. 곳곳에서 모인 사람들이요, 각자의 지방의 이슈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셔서 기적 한 번만 보이시면 순식간에 예수님은 로마의 왕을 몰아내고 그들의 임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아직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세상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자기들의 성공을 더딥혀서 예수님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까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증명하십시오. 그리고 합당한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 아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험을 벌써 이미 이기셨어요. 맞습니까? 언제 이 시험을 이기셨죠? 세상의 영광을 이기는 시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금식하고 나서 누가 찾아왔습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앞쪽에 라디에이터만 좀 꺼주시겠어요? 앞쪽에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금식한 후에 첫 마귀가 와서 바로 이 시험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도와주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성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될 거야. 그럼 넌 높아질 수 있어. 바로 이것이 어떤 시험이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하라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에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시험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시험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계속 와요. 어떤 시험은 우리가 졸업해서 끝난 시험도 있지만 특히나 이런 류의 시험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는가를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죠. 자, 7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로 올라가시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직 예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형제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너희는 종교적인 루틴에 의해서 언제든지 유대로 올라갈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그 예수님의 때, 17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때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이셔야 되는 모습의 클라이막스는 엄청 능력 있는 능력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능력 있는 능력자가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 그때가 예수님의 때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드러내고 싶으셨던 최종 그림이고 예수님의 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높임을 받기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 자기가 얼마나 능력자인지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는 삶을 사셨어요. 내가 이런 능력도 있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거기에 매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자기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 때문에, 사명과 최종적인 때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분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토리는 굉장히 단순하죠.
적용도 사실은 단순하면 좋지만 적용은 또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면 너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너를 증명하라. 너의 능력을 증명하고 네가 살아있음을 증명해라. 세상에 너를 드러내라. 너는 할 수 있는 게 많잖아. 어떤 책은 보면 내 속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런 내용의 책이 있어요. 우리 속에 잠든 거인을 깨우래요.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아 실현의 욕구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이 우리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왜 나는 일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왜 나는 쉬는 게 불안한가? 물론 오늘 메시지가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일을 하면 불안한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쉬는 게 좋은데. 그런 분들은 좀 주무세요. 왜 나는 쉬는 것도 불안한가? 왜 나는 무언가를 계속 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빠지는가? 왜 나는 성취가 없으면 내 인생이 무가치하다는 공허함을 떨쳐버릴 수 없는가?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성취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성취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없을 때 나는 왜 불안한가? 그것이 없을 때 나는 왜 공허함을 느끼는가입니다. 오늘은 그 답이 정확하게 나오죠. 내가 세상에서 증명되고 있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내 존재가 세상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이것을 자아실현이라는 애매한 말로 표현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표현으로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진단하고 다루기에는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가서 그냥 왜 오셨습니까? 배가 아파서 왔습니다. 그럼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약손 이렇게 해주나요? 막 정밀 진단하죠. 배가 아프다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죠? 맹장이 안 좋은 걸 수도 있고요, 위가 안 좋은 걸 수도 있고요. 정확히 들여다봐야만 그 문제들을 확인하고 치료할 수가 있어요. 왜 나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성취하거나 이루고 있지 않으면 끊임없는 불안감과 존재의 근거에 있어서 흔들리는가? 나의 존재를,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서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나의 성취, 나의 타이틀, 나의 능력, 나의 어떠함이 곧 나의 존재인 거예요. 그것이 나의 자존감에 굉장히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을 열심히 하죠. 당연히 열심히 하는데 열심의 그 에너지가 살리는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일을 잘해야만 내 존재가 확인되고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되게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기 시작해요. 첫 번째가 뭐냐? 완벽주의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완벽한 거랑 완벽주의랑은 다릅니다. 완벽주의가 나와요. 일이 안 될 때는,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반응이 아니라 분노와 조급함이 올라와서 자기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다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강박으로 함께 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이 목표에 도달하면 이 모든 과정을 다 선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단은 그 일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완수하고 성취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또 허무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희생시켰던, 그리고 나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희생했던 수많은 것에 대한 대가를 또 지불해야 돼요. 관계가 깨지고, 몸이 망가지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수많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공허해요. 또 보상심리가 작용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높은 목표와 더 옳아 보이는 명분들을 가지고 와서 또 나를 동기부여하고 또 달립니다.
그래서 이 삶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가치가 있어 라는 메시지에 스스로 붙잡혀요. 그래야만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여러분, 멀리서 보면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예요? 파괴적인 에너지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그 자아라는 것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영역도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싸잡아서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너의 행복이야. 죄된 인간을 다루어 주지 않고 그냥 망가진 사람 그 자체가 자기의 원대로 살아가는 것을 면죄부를 준 게 바로 인본주의인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와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그 욕심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그 끝은 전쟁과 허무함으로 끝나요. 아무리 목표를 이루고 성취하고 많은 것을 통해서 나를 증명해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세상은 이런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전문용어로 잡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좋은 리더는 뭐냐면요, 이것을 동기부여를 해서 잡아 돌릴 수 있는 리더들을 좋은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수많은 성취가 일어나고요, 뭐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이거는 퇴보입니다. 끊임없이 가짜의 성공을 먹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배고픈데 계속 배가 부르지 않는 또 다른 걸 먹게 만드는 구조가 이 세상의 구조인 거죠. 근데 우리를 마음을 가져가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너를 증명해라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찾아온 유혹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이 싸움이 있어요. 맞습니까?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때가 있냐면 나도 모르게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건강하지 않은 에너지들이 나도 모르게 분출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삶의 모습들이 나오냐면 분명히 내가 받은 것은 사명이 맞아요. 하나님의 목표가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쫓아가는데요, 어떤 에너지가 함께 나와요? 사명을 쫓아가면서도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인 거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직장, 너무나 명확하게 부르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의 모습은 주로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순종과 최선과 성실입니다. 이게 쌓이면 탁월함이 돼요. 그런데 그 루틴을 따라가기보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사명을 이루어가면서도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앞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완벽주의와 조급함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자녀들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기준과 기대에 못 미치면 조급해져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 조금만 잘못되거나 뒤처진다고 느껴지면 참기가 힘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리고 사역 중에도, 더 직접적인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 어디냐? 여기예요. 봉사를 하다가 실족하는 경우도 이 지점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뭔가 관계가 틀어지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 안 부르셨는데 내가 오지랖 부린 거 아니야. 내가 그냥 잘못 들은 것 같아. 그때 내가 새벽기도를 오지 말았어야 돼. 그때 내가 그 예배를 드리지 말았어요.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주님,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나는 다시는 섬기지 않을 거야.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사명을 잘못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내 존재 안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나도 모르게 나를 증명해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든 거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다가 이런 증상이 발현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양성 반응, 확진, 그것은 사명으로 안 부르셨다는 게 아니라 사명은 확실하지만 그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존재를 다루시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증상들은 혼자 있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잠복기가 길어요. 근데 함께 팀워크로 사역을 하거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고 할 때 이상하게 열매가 뭔가 이상해. 그때 자각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사명은 맞지만 지금 내 존재 안에 하나님이 뭔가 다루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 안에 뭔가 다른 에너지가 있구나. 뭔가 지금 영적인 바이러스를 복균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반성할 일이지 낙심하고 포기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안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부르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계속 가는 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로부터 멀어져 가고 나랑은 사역 안 하고 뭔가 외로워지고,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왜 직장에서 직급이 높아질수록 외로워지느냐면요, 피드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부장님 옆에 안 앉겠어요? 사람들이 밥 먹을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등산을 왜 같이 안 가겠습니까? 산이 싫어서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 산에 부장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분의 목에 방울을 달겠어요? 그렇죠? 부장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땡땡 없습니다. 이렇게 누가 얘기하겠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명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존재 안에 여전히 나를 증명해내고자 하는 마음들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이것들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맡겨진 모든 일을 그까이 거 대충 그냥 콘티 대충 그냥 한 곡 가지고 막 10번, 20번 돌려서 막 찬양, 주님 오실 때까지 막 계속 막 설교도 막 지난주 거 또 하고 나중에 막 다 외우고 이렇게 해야 되네. 막 직장에서도 막 작업판 다 틀리고 막 진급도 하면 안 되고 자녀들도 막 알아서 크도록 방임하고. 여러분, 오늘 이 증명하고자 하는 삶에 대한 문제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능하냐 무능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다 돌파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증명하고자 하는 강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자유롭게 성취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엄청난 능력과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거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은 뭐예요? 존재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가 아쉬워서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뭐가 부족해서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나를 증명해서 이들의 영광을 취해야지, 그러려고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삼위 하나님 안에서는 완전히 충만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존재가 충만하셨어요. 그분이 사역을 잘했기 때문에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의 관점은 어디냐? 아버지와의 깊은 연합. 십자가에서의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아픈 게 아니에요. 아프지만
가장 큰 고통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이 그 순간에 끊어지는 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단절. 영원 전부터 함께했던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연합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연합의 끊어짐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요, 사실은 상관이 없었어요. 여러분, 자매들이 연애하면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친구들을 안 만납니다. 잘.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사랑해 주니까 별로 안 필요해 이제. 근데 언제 또 친구를 찾냐? 헤어지면. 이미 나는 충분하거든. 그전에는 사랑이 충만하면 사실 굳이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자신의 인정받기 위한 수단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그것이 뭐 가정을 돌보는 일, 또 직장에서 일, 내가 하는 그 영역에서의 부르심,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어느 순간 처음에는 부르심 때문에 시작했다가 나도 모르게 사명이 아니라 증명하고 있다면 그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틀린 게 아니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이루면서도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답은 일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일단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배불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결국 또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데 예배가 안 된다. 당장은 티가 안 날 수 있지만 조금만 있어 보세요. 예민해지고 강박이 오고 완벽주의가 올라오고 너그럽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힘들어하고, 이거는 그냥 증상이에요. 본질은 뭐냐?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충분히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너 너무 내 사랑 안 먹고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했어. 좀 내 안에 좀 있어야겠다.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이지만 특히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들에게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더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장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직장에서 돈을 벌고 승진하고 가정을 부양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만으로 나를 증명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일과 그 타이틀을 내려놓는 순간 존재가 무너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 에너지틱하게 다이나믹하게 막 사회생활 하시던 분들이요,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너무 빨리 노화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울증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퇴하고요, 빨리 다른 일을 또 시작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한 가지의 방법일 수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답은 사실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일과 성취를 위해 살다 보니까 존재와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법에 대해서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증명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녀니까요. 이미 용납되었고 이미 인정됐어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자녀인 것을 막 증명하려고 애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오늘 내가 아침부터 집 다 청소했어요. 물론 용돈 받으려고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절대 그건 분별하시고. 근데 어떤 자녀들은요,
어떤 메시지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부모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막 증명하려는 삶을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속상한 거죠. 이미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녀인데 내가 애쓰고 수고해야만 부모에게 사랑받을 거야. 내가 아빠가 원하는 기준에 도달해야만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할 거야. 한 부분이 아니라 그것이 도달하지 않으면 완전히 존재에 대한 거절감으로 오기 때문에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인데 늘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강박에 빠져 있고 성적에 매여 있고 어떤 목표에 도달하지 않으면 거절받을 것에 대한 깊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부터 풀어집니다. 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건 맞지만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었던 거구나. 내가 가정에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정말 자녀들을 잘 섬기는 거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 가정에서 나는 아빠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때로는 좀 실패하고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 일에 대한 것이지 나의 존재는 아니구나. 이것이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성숙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여유롭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벽주의는 사라지지만 신기한 건 뭐냐면 자유하니까요. 전문용어로 포텐이 터지잖아요. 일을 더 잘해요. 더 창조적으로. 조급함은 사라지는데 더 정확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필요를 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존재가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진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건 뭐냐면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사명을 찾으려고 사명을 찾으면 안 보이거든요. 근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속에 내 자리가 있어. 할렐루야. 아, 하나님 나에게 이걸 보이셨구나, 맡기셨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따라가게 되고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어떤 극기 훈련이 아닙니다. 강력한 의지로 나를 막 누르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의 본질은 뭐냐?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에 감동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서 영광을 향해 그냥 따라가다 보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영광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하다 보면요, 내 안에 있는 죄들을 그냥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 자체가 목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극기 훈련을 하다가 넘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참는 게 본질이 아니면. 물론 그런 요소가 있지만 그냥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성령의 감동케 하심으로 인해서 붙들려 살다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죄된 자아들을 내가 이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잘 인식을 못해요. 그거를. 영광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나는 자기 부인이 안 될까? 본질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더 강력한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강력한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항체가 없다는 거죠. 면역이 없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내 죄성이 아무리 커도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재 임재. 임재 안에 있으면 채워지고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끌려서 견인되어져 가게 돼요. 그러면 전에는 나를 증명하려는 삶을 살려고 엄청 나를 쪼았어요. 여러분, 완벽주의 있는 분들의 특징은 다 위궤양이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말은 안 해. 속은 썩었어. 염려도 많고 고민도 많고 어떻게 보면 신중해서 좋은 거지만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니까 살도 잘 안 쪄. 왜요? 여기서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런 분들 부럽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피해를 끼치면 안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루어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내 존재가 의식이 안 되니까요, 사명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열매가 달라집니다. 완벽주의, 긴장과 조급함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여유가 생기고요.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정확히 갑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때에 대한 분별이 생겨요. 세상적으로는 초막절에 올라가야만, 초반에 올라가야만 유명해지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꼭 그때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때에 대한 분별과 사명에 대한 분별이 오면 뭐가 되냐? 우선순위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선순위는 뭡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 그죠?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는 선택과 집중이죠. 지금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도 되는 거가 분별이 됩니다. 전에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했어야 돼요. 그죠? 내가 막 나를 갈아 넣어서라도 다 했어야 돼.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게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전에는 뭔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으면 다 반응했어요. 이제는 그런 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들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구나. 그 중에서도 지금 해야 될 것,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제안했을 때 안 가셨거든요. 근데 7장 10절 보겠습니다. 다음 주 본문인데요. 바로 다음 주 본문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바로 올라가세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유대에 안 가. 이게 예수님의 뜻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큰 때와 사명과 그림 안에서 정확한 때를 알고 계셨어요. 다음 주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존재가 충분히 채워진 사람들은 언제 내가 가야 될지, 언제 멈춰야 될지, 뭐가 중요한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다음 주에 보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자인지를 가르치세요. 성전에서. 지금은 기적을 보여줘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타이밍이다. 예수님은 그것도 분별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행보는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불규칙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과 그때의 기준에서 분별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않으신데 나태한 것도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과 싱크를 맞추어서 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너를 증명해라 라는 세상의 메시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사명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분별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절제와 정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알고 가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늘마음교회는 무조건 커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자꾸 저한테, 저희 성도들은 아니신데, 저희 성도들 그런 분 없으신데 자꾸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물 들어왔을 때 노저어라. 마케팅을 팍팍 해라. 뭐 여러 가지 제안을 막 하세요. 사실 제 마음속에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교회 자체를 키우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 그 방법을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 모든 교회가 사실 그래야 되지만 교회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따라가는 게 목표죠. 교회를 키우는 게 사명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부르심을 따라가는 교회로 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형제와 같은 제안들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함께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가능성을 트라이하는 자들이 아니라, 무조건 시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 오베이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증명하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증명하려는 에너지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겠지. 안 해도 좋아하세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안 해도 좋아하시고. 보는 것 자체가 기쁘고. 여러분, 자는 자녀들 보면 어때요? 자녀들이 잘 때 제일 이쁘죠? 주님도 우리가 잘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사고 안 치고 숨만 쉬니까 잘 때 제일 이쁘다, 그죠? 우리를 바라보시며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신다, 스바냐에 말씀하시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본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역은 건강한 기본기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충분히 거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배부른 거. 이것은 한 번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이 점검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이 시간에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텐데요. 오늘도 우리를 자녀로 바라보시고 또 이미 우리의 존재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각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어쩌면 지금의 내 삶이 어렵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더 증명하고자 하고 더 잘해야 된다는 강박으로 내 마음을 너무 쪼이고 있진 않았는지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그걸 다 해내지 못해도, 너를 그렇게 탈진시키지 않아도 이미 너는 나의 충분한 자녀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그 사명의 길을 갈 것이다. 그 무거운 짐을 좀 나에게 가지고 와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십시다.